얘기에 의하면 부천시대는 상생의 시대라 하며 수와 화가 상생이 되고 목과 금이 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따져보면 불은 습을 말려주고 물은 마른 곳에 습기를 주어 상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와 금목토가 상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와 목금토, 또 저는 목화 토금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수와 목금토로 이루어지는 게 식간 십이지라. 식간은 목화 토금수요, 십이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십유수래라. 그러니까 이 동물에게 육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식간이라는 얘기죠. 목, 화, 토, 금수. 결국 모든 에너지 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동물이 어느 걸 더 많이 섭취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성장의 차원이 달리 나겠지만 치우치면 치우친 만큼의 돌연변이 형태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사고도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돌연변이 사고를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후천시대는 상생의 시대이자 영성의 시대이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시대이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대이니만큼 유리알처럼 투명한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그 도반님의 그 질문도 뭐 정역에 의해 이렇게 밝혀졌다 하니 상당히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의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쉬워 찾아오는 자는 아쉬움을 치우기 위해 가는 것이고, 또 이로워 맞이하는 자는 간판을 건 것이죠. 찾아오면 이로움을 주겠다고. 근데 그 이로움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갖고 상생의 원리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마박에 떡하니 관세음보살이라고 쓰고 찾아갈까요? 이러한 이들은 소리 없이 찾아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아쉬워 찾아오면서도 씩씩거리며 찾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웃으면서 찾아온 이들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그냥 묵뚝뚝하게 찾아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생, 상극, 상비 모두 나기 나름에 달린다는 문제죠. 이로운 운영주체란, 맞이하는 이란 상생, 상극, 상비의 차원을 화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에너지를 내 안에서 충분히 생성시킬 수 있는 이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또 이러한 이들만이 그 상극, 상비, 상생에 대해 화합을 일으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또 그 이기적인 차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항상 어디를 가도 내 욕심대로 내 거 먼저 채우려 들기 마련인 것이며, 이로 인해 항상 내 뜻대로 해보려는 경향이 있고 내 뜻만 받아달라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합치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내 육을 건자할 때만이 나는 살아가는 것이라. 육관사를 위한 육생량으로 만나 그 육생량의 그 쓰임이 공동적으로 상중하 차원으로 골고루 분배되면 모르나 치우쳐 쏠림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빈부의 격차가 이리로 심해지고, 심해짐에 따라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평불만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확실성한 미래를 제시해주는 이 사회는 못 믿을 것이 됨으로 인해 각자 도생, 철저한 이기주의, 확실한 미래가 비전되지 않으면 안으로
움츠러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형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결혼을 안 하려 하는 것이며, 왜 애를 안 낳으려 하는 것이고, 왜 디지털 세대가 공무원이 노망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밀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극을 상생으로, 또 상충을 상생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금이 목을 친다 해서 목이 죽는 것일까요? 금이 목을 치면 목에 쓰임을 다하기 위한 목각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고, 화가 금을 녹인다고 해서 그 쇳덩어리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인간 생활에 유용한 방편이 되기 위해 녹여서 쓸 수 있게끔만 만든다면 이거보다 상생의 차원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내 뜻을 받아달라, 내 아픈 곳을 알아달라, 내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이 이렇게 괴로운데 좀 알아달라, 나의 어려움을 알아달라,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라고 찾아오는 게 인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연들의 아픔을 알아준 적 있습니까? 아쉬워 찾아온 인연들의 그러한 아쉬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상극, 상충, 상비라는 것입니다. 상생의 세대는 영생의 세대이고, 영생의 세대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줄 때만이 상극도 없어지고 상충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 뜻만 받아달라 하기에 내 소리에 하는 무관한 소리를 하고, 또 내 뜻대로만 해보려 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발단의 원인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보려 하기 전에 아쉬워 찾아온 너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소리에 귀 한 번만 기울여 준다면 우리는 상극도 상충도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육생살이 선천시대, 인생살이 후천시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육생과 인생을 이어주는 교가, 가교가 필요한 것은 1대 36년, 3대 108년으로서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인생량을 영위하는 것이라. 결국은 육관사를 위한 육생량은 나를 위한 것이요, 또 육생량에 부과시켜 나갈 정신량은 너를 위한 것이라. 결국 육상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지 못하면 행복의 인생량은 영위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또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 너를 위해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상생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게 내 육권사를 위한 육생 안위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상극을 부르짖고 상충을 부르짖고 상비를 부르짖고 그로 인해 상생하면 좋을 테라는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 이는 이로운 자가 됐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공부란 이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요, 또 이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 오늘도 여기에 비대면 화상회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오늘 비대면 화상회의에 들어온 도반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지 못하고 또 걸음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황금 같은 시간 허비하는 꼴이라 그 무엇도 이로울 게 없습니다. 결국 상충은 상충을 일으킬 뿐이고 상극은 상극을 일으킬 뿐이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가 후천시대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하기 위해서 선순환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시도 이에 대한 화두를 놓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 오경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